성경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후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에서부터 참된 열심, 건강한 진정한 열심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오늘 오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내용을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하던 대적이라고 말하면 하나는 사회의 핍박이었습니다. 제국의 핍박, 사회의 핍박이라는 것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내부로 들어오는 이단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공격들이었는데, 이 이단의 문제도 크게 나타났던 것이 두 종류의 이단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자, 이 유대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유대교 율법주의가 강하게 교회 안에서 작용하면서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다시금 유대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중요한 유혹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를 중심으로 한 유혹하는 이단들, 이 이단들의 모습들이 사실 초대교회를 많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이런 특별히 이 핍박, 고통, 미혹 이런 것들, 약간 대적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한 어조로 설명하고 알려주고 계속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오늘 17절, 18절 말씀, 대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오면서 결론이라고 하면 이것만은 결론은 아니지만 하나로 딱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혹과 대적의 공격, 미혹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결론을 냈습니다. 17절 말씀, 그게 있으면 미혹과 떨어지는 것 이런 데서 보호를 받을 거다, 그렇지 않을 거다 라는 것을 17절과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는 길은, 본문에 그런 이야기 나오진 않지만, 쌓는 길은 주님과의 만남, 교제, 연합,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쌓는 것, 그건 지금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기에 미흡한 것. 예수님은 이런 존재야, 이런 일을 행하셨어. 그것을 그냥 듣는 것, 정보로 지식으로 쌓는 그 알을 성경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친구 교제하듯이 부부로 살면서 서로가 알아가듯이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부대끼며 살아가며 삶을 공유하며 그렇게 아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아는 것은
같이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같이 만나는 것밖에 없고요. 같이 부딪히고 같이 고민하고 그 삶의 문제를 두고 주님과 씨름하고 교통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 아파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 관계와 연합들을 계속하는 것 말고는 그리스도를 아는 삶은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과 교제와 씨름과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말씀의 통로 없이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통, 교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고는 주님과의 만남, 교통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과 성령, 우리 성령을 대표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본다.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의 방법 외에는 주님을 만나 아는 일은 쌓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놓고는, 이 두 가지가 약해지고는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갈 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17절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17절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지 않는 길은 18절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렇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쌓여가고 커져가고 자라가면 미혹되거나 굳센 데서 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 본주 안에서 계속 우리와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 부어지고 있을 때, 그것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문제,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 고통이라는 상황이 있을 때조차도 주님과의 이 연합과 교제와 이 주님을 알미 내 가운데 계속 공급되고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쌓여가며 자라가며 어떤 상황에도, 어떤 대상에도, 어떤 존재들에게도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삶이 우리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계속 자라가야 하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느 순간 그 지식이 완성되었다, 그럴 수 없는, 땅 가운데, 특히 땅 가운데 사는 것. 됐습니까? 밖으로 들립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요. 신학 박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 1부 때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2부 때는 그 이야기를 잘 뺐습니다. 방송도 나갈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그 딸아이 때려 죽인 목사 부부 재판이 주중에 있었다. 그래서 거기 판결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기록해놓은 기사를 봤어요. 목사라고 해서 그분은 신학 강사라고 그래요. 어느 신학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됨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심지어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가야를 죽여놓고 두려웠던지 살려달라고 살아나라고
기도하며 시신이 썩어들 때까지 놔뒀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누구라고 해도 장담할 수 없고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만남, 말씀의 공급, 말씀에 대한 정보 말고 말씀에 대한, 예수에 대한 신학적 지식 말고 말씀의 공급, 성령과의 교제, 만남, 연합,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쌓여지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쌓여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매일매일 자라가야 하는 지식, 매일매일 깊어져야 하고 매일매일 커져야 하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는 참 몇 년 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게 깊었어, 거기에 만약에 머물러 계신다면 다시 우리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그래 청년 때 정말 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다시 결단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좋았어요. 주님, 그때 주님과 참 내가 뜨거웠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추억의 대상이라면 오늘의 내 삶을 두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지 않으면 오늘 나의 삶은 실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날마다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지속적으로 그 알아가는 힘이 강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냄새로 보여요. 냄새는요,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게 냄새입니다. 꽃이, 여기 우리 예쁜 꽃들을 이렇게 집사님 꽃꽂이 잘 해놓으십니다. 이 꽃이 방 안에 가득하면 보지 않아도 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꽃향이 은은히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음식을 하고 나면 그 음식이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것과 유사하답니다. 냄새가 난다. 내가 막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드러난다.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게 되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표정으로도 드러나고 얼굴빛으로도 드러나고 눈빛으로도 드러나고 내 말로도 드러나고 내 삶의 자리로 드러나고 인격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 오늘 내 삶에 만약에 이 드러남이나 나타남이 어떤 게 드러나고 어떤 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내게서 계속 자라가고 풍성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보니까 제일 많이 드러난 게 짜증이다. 만약에 그러면 최소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공급되는 게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내 삶이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다. 그러면 물론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 영이라는 상태를 본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최소한 그 문제에 내가 눌리고 있는 동안은 계속 공급되는 게 약해졌구나를 반증해 볼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자꾸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끝인가 두 구절도 볼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옛날에 자랑할 게 되게 많았다 하고 자랑들을 하니까 나도 자랑할 게 되게 많았던 사람이다 쭉 이야기를 했었어.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뒤부터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걸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다른 것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주님과 만남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마음을 부음받고 그게 너무나 높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것들, 내가 좋다고 여겨지던 다른 것들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어갈 수 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부딪혀지는 것, 주님을 아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뜻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 맞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이 무익하게 되고 다른 것이 그렇게 내가 집착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 그것에 부딪혀지는 것, 충돌하는 것, 내가 고민 없이, 고민은 좀 할 수 있겠지. 내가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생겨난다.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빛인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다른 것, 우리가 매달려야 하고 집착해야 하고 놓을 수 없을 것 같고 그것이 내게 유일한 소망일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버릴 수 있게 되고 무익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죠.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이사야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마 이 구절은 몇 번 들으시고 보셨을 겁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라 그랬죠? 이제 기억날 때쯤 되셨을 거예요. 11장 앞부분에는 사자가 어린 염소와 함께 놀고 곰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치고 놀고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놓고 11장 9절에 이 이야기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본성도 공격의 본성도 잡아먹는 본성도 평강으로 바뀌어진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평강으로 채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바꾸는 힘이 그 지식에 있다. 우리의 성품을 평강으로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평강으로 바꾸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상황을 평강으로 바꾼다. 우리의 사회를 평강으로 바꾸는 힘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인격적 알미, 많아지는 사람은, 커지는 사람, 자라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평강을 체험한다. 우리 안에 만약에 최근에 내 삶에 평강이 준 것 같고 평강이 끊어지는 것 같고 평강보다 불안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렇다면 한번 해보시고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용에 채워지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고 어떻게 평강으로 바뀌어지는지 어떻게 위로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불안과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지 어떻게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는지 어떻게 분노가 평강으로 바뀌는지 어떻게 원망이 섭섭함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는지 경험해 보시고 했는데 안 되더라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뭐 어떻게든 뭘 배상을 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평강으로 채워 바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자라감의 연속에 있는 우리 모두 되셔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보장하고 있는 평강이나 드러나는 삶의 열매나 은혜의 힘이나 이 모든 것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 알 수 있는 자리가 약해져 있다면 그 자리를 두고 우리 좀 결단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기도의 자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내가 다시금 결단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내 매일매일이 그 지식이 커져가고 그 지식이 자라가는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안 되면 하나님 내가 구조에라도 집어넣겠습니다. 내 삶을 훈련의 구조에 집어넣든 말씀을 읽는 서로 함께하는 관계 속에 집어넣든 하나님 내가 그렇게라도 해서 이걸 세워가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결단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그 힘이 우리를 평강으로 능력으로 다른 것들을 무익하게 하고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워지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커지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자라가 커져가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 하나님 성령의 자리 우리 가운데 다시금 결단하며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와 삶이 건강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매일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내 상황, 왕년의 내 경험, 추억하며 사는 자가 아니고 자랑하며 사는 자가 아니고 매일의 오늘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유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증거들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온 사방에 퍼져나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매이고 묶이고 다른 것들에 붙들릴 수밖에 없던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은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관계와 온 삶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들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